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고 또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열정도 식어버리고 또 우리는 한때 꿈꾸었던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멀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눈물이 핑 돌았던 그런 감동과 뜨거운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또 어떤 사람은 다시 옛날로 옛 자리로 돌아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옛 이야기가 돼버리고 또 마음에는 죄책감과 무력감만 가득한 채 이제 나이는 더 이상 쓸모없는 또는 쓰임받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라면 나는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3번이나 그는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닭이 울 때에 그 소리를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은 함께 무너졌고 믿음이 흔들리며 자신에 대한 실망과 또는 수치스러움과 또는 죄책감이 그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갈릴리로 가라.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갈릴리로 가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는 그 방에 다락방에 오셔서 2번이나 만나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만나 주셨을 때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도마에게 자신이 진짜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으로 끝났지 무슨 더 이상 어떤 행위나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그들 가운데 사라져 버리시고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 아니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가?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든 무슨 말씀을 주시든 뭔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라고 하시면서 갈릴리로 오게 하신 거예요. 왜 갈릴리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던 옛 삶의 자리.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부르셨던 그 자리, 바로 소명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들의 제자로서의 출발점이 되었던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정말 실패한 것 같고 자기의 신앙의 삶에 모든 것이 좌절되어지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너희가 나를 만났던 그 장소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오늘 다시 말하면 오늘 제자들의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를 끝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붙드시고 상처 입었을 때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스스로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또 주님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면 잘한 일도 있지만 또 우리가 후회되는 순간, 또 아쉬운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더라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갔다면, 뭐 그런 후회하는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죄와 타협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때문에 낙심하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순간에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해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는가라는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2026년도에 다시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 뭐냐면, 바로 첫 번째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지금 여기 디베랴 호수, 다시 말하면 갈릴리 바다에 있는 한 밑에 부분에 있는 디베랴라는 동네예요. 디베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의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가는 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 호숫가에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물을 내리던 자리였지만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은 뭐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없는 그들은 이 물고기도 또한 잡을 수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동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그런 보여주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주님을 잃은 뒤 스스로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처럼 그들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우리가 애쓰지만 이유 모를 공허함과 또는 우리가 어떤 지침만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신앙생활도 한 것 같지만 마음은 텅 비어버린 그러한 경험, 바로 제자들의 이 빈 그물과 같은 그러한 우리 자신의 삶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어쩌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자신들은 여기에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지금 제자들과 행위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어떤 사건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물을 깃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그가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배가 2배에 가득 차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서 함께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의 형제인 야고보와 그 안드레와 또 그리고 그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또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같은 배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들 지금 그 모든 제자 4명의 제자가 함께 그 시점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오늘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바로 너희들이 순종했을 때 뭐가 있었다? 그물의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다. 오늘 지금도 뭐예요? 너희가 다시 그들이 와서 그물을 내리는 장면, 근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내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다. 여러분, 우리는 빈 그물과 같이 비어있는 것 같고 공허하고 때로는 내가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이루어놓은 게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결국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말씀의 순종함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그때마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그런데 아마도 지금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그물을 내리면서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에서 그물을 내렸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로 내가 어쩌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잃었던 그 마음,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서 베드로는 어쩌면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가서 내가 그물을 한번 그 예수님이 깊은 데로 내리라고 했었으니까 그 깊은 데 한번 내려봐야지 라고 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물고기를 못 잡았다는 거야. 오늘의 물고기를 잡는 곳은 어디냐면 오른편이에요. 배 오른편.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배 오른편이고 왼편이고 뭐 그 장소가 똑같은 장소잖아요, 사실은. 예. 여러분, 그런데 왜 오른편은 잡히고 왼편은 안 잡히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만났으니까, 이전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우리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의 삶, 오늘의 어떤 사건, 오늘의 어떤 상황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그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 보세요. 또 한 장면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6절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7절에 그 제자가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불과 한 5시간쯤 됐다 했어요. 5시간쯤. 이 약 우리가 오늘날로 하면 한 90m 정도 거리가, 육지와 그 정도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지금 왜 바다에서 물로 뛰어내렸을까? 다른 제자들은 지금 여러분 물고기를 잡은 것을 끌고 지금 그걸 배를 몰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물 위로 자기가 뛰어들었어요. 바다 위로.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막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려고 어떤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여기 말씀을 이걸 묵상하면서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꼭 굳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로 보내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런 배경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한 장면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르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 나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예수님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오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로 뛰어내렸잖아요. 그 물 위를 걸었어요. 여러분, 뭐 지금 베드로가 나도 한번 물 위로 걸어볼까 뭐 그러려고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우리가 물 위로 걸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오라 하실 땐 순종하고 가니까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뭡니까?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물에 고기가 가득 채워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없이 생활하는 그 삶은 늘 비어있고 공허하고 그리고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오늘 그 예수님이 물고기보다도 오늘 제자의 마음과 사명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빈 구물이 채워지는 길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우리가 앞서지 않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도 다시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췄다면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마음이 지쳤다면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 서보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순종함으로 우리의 비어졌던 우리의 삶 또는 우리의 공허한 우리의 삶, 어떤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 뭐냐면 상처를 치유하심으로 회복시켰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오는데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숯불이 피워져 있었어요. 자, 여기 보면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숯불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왜 숯불을 피워놓고 지금 기다리고 계셨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여러분,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 지금 불을 쬐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사람들 틈에 종들 틈에 숨어가지고 같이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종이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지? 라고 말하니까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씩이나 이 불을 쬐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닭이 울자 예수님의 생각이나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수치심이 자리 잡았던 시작이 어디예요? 이 숯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불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를 다시 그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상처를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지워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있는 그 자리로 데려가셔서 그것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원래 그 상처가 있던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까지 못 가더라도 내가 왜 어떤 상처를 받았다니 그 상처받았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내가 용서해야 될 시기라면 용서를 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면 회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내적 치유의 원래 원리예요.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이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상담학적으로도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해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그 숯불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그를 부르셔서 오늘 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면 거기서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또 베드로는 뭐예요? 회개하고 이게 완전히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상처, 자기의 그 연약함, 자기가 주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했던,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버리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그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베드로 입장에서 그 상처예요. 이게 상처거든요. 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요, 주님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 못해요. 왜? 항상 사탄이 내 안에서 그 얘기하거든요. 너 예수님 부인했잖아. 너 그러면서 네가 무슨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래? 네가 무슨 사도야? 너는 그럴 존재가 못돼. 너는 저 촌에 저 어부였잖아. 가서 물고기나 잡어. 그 마음속에 늘 이게 내 마음속에 아픔의 과거가 이것이 계속 있어서 결국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내적 치유라는 것은 바로 이 과거의 아픔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될,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생기면 사람들은 많이 묻어두려고 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영이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상처의 진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숨기고 눌러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놓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내가 용서받을 것은 용서하고, 용서할 것이 있다면 용서를 하는 그 삶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불은, 숯불은 부끄러움과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과 다시 마주한 이 자리는 치유의 자리고 회개의 자리고 회복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 예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대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어떤 정죄도 하지 않으셨어요. 너 나를 왜 부인했어? 너 안 부인한다고 했지. 너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고 했지. 같이 죽을 수 있다고 했지. 너 왜 도망갔어? 여러분,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그에게 같이 떡을 나누시고 생선을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 숯불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실패했던 순간도 있고, 죄책감으로 눈물 흘렸던 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잊고 싶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놓아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앞에 상처를 인정할 때 상처는 더 이상 흉터가 아닌 은혜의 표가 될 것입니다. 실패는 절망이 아닌 새 출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도에 혹시라도 이러한 숯불을 경험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다시 새롭게 우리가 2020년도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명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떡을 가져다가, 떡을 지금 보니까 떡을 굽고 있고 생선을 굽고 있었어요. 그리고 떡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왜 떡과 생선을 준비하여 나누어 주셨을까? 여러분, 떡과 생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손에 쥐어져서 여러분 그것을 5,000명, 남자만, 그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바구니 이렇게 들고 계시잖아요. 들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12명의 제자들이 이걸 나눠주면 제자들이 가지고 와서 나눠주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을 누가 경험했어요? 제자들이 직접 경험했어요. 여러분, 아마도 이것을 나누어 줬던, 여러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쫙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광경을 신기하게 목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 뒤에나 중간에 뒤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보리떡, 이 떡과 생선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잘. 뭐 예수님이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5,000명 정도 되면요, 여러분 저 끝에 있는 사람은 거의 안 보일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누가 이렇게 많이 갖고 왔대?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이게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께서 그 바구니에서 주시는 대로 갖고 오는데 그들은 원래 얼마큼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보리떡 2개와 그 다음에 5개와 물고기 딱 2마리.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그것을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도 갈릴리 바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벳세다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위쪽에 보시면 벳세다라고 빨간색으로 있죠. 그런데 오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있는 장소, 이 본문에 있는 장소 어디냐면 디베랴라고 했어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데 이 디베랴는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래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저기가 이제 티베랴인데 여기가 디베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옛날에 우리가 그 오병이어 때도 보면 디베랴에서 건너편 벳세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건너편, 거기에 딱 보면은 건너편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디베랴로 제자들을 부르셨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벳세다는 또 어떤 지역이냐면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자기 고향 마을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디베랴에서 반대편에 저기를 보면 보이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베드로의 고향이자 그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이고, 그리고 그곳이 뭐냐면 오병이어 역사가 있던 자리예요. 그것을 지금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좀 사이즈가 큽니다. 여기가 토수가 바다같이 넓은데 그러나 보여요. 저쪽이 보여요. 예. 근데 이렇게 쭉 보면은 저기 멀리 이제 보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저 시점을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들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에서 떡이 지금 나누어지잖아요. 생선이 지금 나누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기적이 자신이 그 기적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그것을 나눠줬어요. 적은 것에부터 그것이 큰 것이 되었고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변했던 경험. 이 은혜의 순간들을 다시 마음속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바구니는 비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도 비었고 사명도 놓아버리고 지금 주님을 부인했던 그 죄책감과 실패의 그 기억, 상실감 속에서 다시 바다로 와서 그들은 물고기를 잡겠다고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빈 바구니에 다시 떡과 생선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맡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을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떡이 사람들의 배를 채웠듯이 예수님의 몸 또한 세상의 생명을 채우기 위해 찢기셨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은 떼어졌지만 그러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나누어질수록 더 많은 생명을 주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떡이 손에서 계속 생겨나는 것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생선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줬어요. 근데 뭐요? 또 생겨요. 여러분, 이 꼭 뭐 같지 않아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서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이 생선과 떡이 사라졌는데 다시 생기고 사라졌는데 다시 생기고, 이것이 뭐야? 부활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믿음과 사명을 다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묻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다시 사랑하면 그 사랑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것을 3번 그가 부인했던 것을 다시 3번 물으시면서 그 사랑의 그 증거,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면서 그 상처를 씻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게 주어진 그 사명, 네가 붙들어야 것이 그거다. 너는 과거의 상처 속에서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뭘 붙들어야 되냐? 사명을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물고기가 몇 마리 잡았다고요? 153마리. 여러분, 153마리. 아니, 굳이 무슨 숫자를 적었을까? 이거 다 세봤을까요?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1마리, 2마리, 3마리 하면서 다시 했을까요? 여러분, 이 153마리라고 하는 이 숫자를 적은, 이건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롬의 초대교회 교부였던 제롬의 이야기가 조금 더 저는 이해가 되고 그것이 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제롬의는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던 물고기 종류가 153마리래요. 물고기 종류가. 그러니까 모든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고기를 상징하는 건 뭐예요?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너희가 이제는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던 그 처음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사명을 네가 붙들어라.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서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너는 여전히 사람을 낚는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오늘 실패한 그들의 삶 속에서, 실패한 그 배 위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면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능력이 회복되고, 회개하며 상처를 우리가 직면하면 치유가 시작되고, 은혜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부활의 떡을 통해 사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2025년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또는 아쉬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주님 앞에 서서 오늘 우리의 빈 바구니를 다시 채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